항상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가지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은 꼭 성도들과 꼭 나누고 싶은데라는 항상 그런 마음이 항상 좀 드는데, 오늘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하면서 복잡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정말 그 축복이 정말 이 시간 있으면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10장, 오늘 또 11장 이야기를 좀 나누면 하는데, 그 10장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었습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삼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난 10장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작은 두루마리는 뭐가 기록되어 있었냐면 그 종말의 역사, 과거와 또 현재, 미래에 일어날 그러니까 심판과 영광의 날이 담긴 그 위대한 역사가 이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누가 삼켰냐면 바로 이 교회가 삼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안에는 그 심판과 영광의 날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는 굉장히 달 수 있지만 또 배에서는 쓰라린 어떤 그런 두루마리가 바로 이 작은 두루마리였었습니다. 달지만 쓰라린 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 이제 그것을 삼킨 교회가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말씀으로 예언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 작은 두루마리를 경험한 교회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10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11장 본문을 통해서 앞에 했던 10장의 이야기를 더 발전시키고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교회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증인이 경험하게 될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삶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또 11장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제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왔냐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카운트하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숫자를 세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고대 나라에서도 사람들의 숫자를 세죠. 목적은 분명합니다. 누가 자기의 백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숫자를 세면서 물론 세금을 걷어들이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한 그 세금을 걷어들였던 그 백성들을 이 왕이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 숫자를 세어가는 겁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인해야 했었거든요.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도 합니다. 측량하는데 뭐를 측량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래요. 성전에서 뭐가 드려집니까? 예배가 드려져요. 제단에서 뭐가 드려져 겁니까? 하늘에 드려지는 기도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기도가 쌓여졌을 때 하늘에 드려지는 곳이 바로 이 제단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참 예배자들을 찾아 하나님은 숫자를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군중 가운데요, 군중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숫자를 세워서 정확하게 진짜 참 예배를 하는 그 참 예배자들을 찾아서 지금 그 숫자를 카운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이 세상의 시련 속에서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미 속에서 숫자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는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교회와 교회에 대한 도전과 시련과 고난이 여전히 이 종말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2절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인데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방인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성전 그 바깥들을 점령을 하고요 그것을 짓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그 이야기가 이 42달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그 3년 6개월을 말하는 거죠. 그 3절에서도 나오는데 증인이 상복을 입고 증언하는 1260일과 같은 기간이 바로 이 42달입니다. 그리고 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다니엘서에 이미 등장했던 개념이었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42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침략하에 들어온 그 통치자는 무백성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리고 한 일의 반이 지날 때라고 다니엘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일에는 7년을 말하는 거고요. 반이라는 것은 6개월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이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반을 말하는 거니까 7년의 반은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 거냐면 당연히 3년 6개월을 말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42달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42개월이라는 숫자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7년의 반을 말하는 겁니다. 7년이라는 이 기간은 온전한 기간을 말해요. 하지만 반은 다르죠. 반이라는 것은 그 7년의 온전한 기간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제한된 의미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끝이 나는 제한된 기간의 의미로 42달을 사용한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영원히 짓밟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부분적인 시간이에요. 제한된 시간이요. 그 시간에만 이 짓밟는 일을 허용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짓밟히고 파괴가 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실 파괴가 되어가는 교회를 보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아니 왜 세상에 의해서 혹은 이 가짜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가 돼가고 있는 것일까 의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세상의 이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자꾸만 무너지는 파괴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이름으로 거짓 말씀을 전하는 사꾼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가 정치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달콤해 보이는 이 세속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인간이 중심인 사람을 위한 사람 스스로의 예배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방인들에 의해서요 세상의 정치와 문화와 또 사꾼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짓밟혀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 눈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짓밟히는 교회가 바로 종말의 역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기간은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 기간은 42달이고 끝이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사의 나팔과 함께 교회가 짓밟히는 역사가 언제는 끝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가 혼돈 없이 평화만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만 있는 혼돈이 없는 그런 목회를 너무너무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종말의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짓밟는 곳이 종말의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이념이 정치가 그리고 문화가 교회를 짓밟아 부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의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지혜롭게 이 종말의 시대를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세워놓은 카운트해놓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에 의해 짓밟혀도 그런 교회는 다시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유대 사람들과 로마에 의해서 끊임없이 짓밟혔던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가지 않았습니까? 중세 시대를 거쳐갔던 종교개혁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속적인 정치화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짓밟혀져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세워져 갔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과 나라를 팔아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 짓밟혀져 갔던 그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록 짓밟히지만, 그래서 혼돈스럽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놨던, 하나님의 카운트해놨던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의 역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바로 시운석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증인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증인은 뭐를 상징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준다라는 말은 교회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준다는 의미의 말이라는 거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예언하는 능력을 다 주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 교회는 바로 이 작은 두루마리를 삼킨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 종말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이해 근거에서 종말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이 작은 두루마리를 삼켰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의 역사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종말의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종말의 역사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 전하며 예언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교회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이 증인의 삶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권세를 줬어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장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때문에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원수들이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본문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권세를 받았던 두 증인에 대해서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던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요. 두 사람이 딱 떠오르죠. 누굽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떠올라요. 의도적으로 엘리야와 모세를 떠올리게끔 이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모세는 물로 피로 변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던 선지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언제 등장하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등장했던 두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본문을 기록할 때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나도록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이 능력과 권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줬던 능력과 권세,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던 이 실제 능력과 권세를 바로 하나님이 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두 인물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은 이렇게 의도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이 두 증인들처럼 이 교회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이 두 증인의 삶이요,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걱정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지? 똑같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그 의미를 그대로 적용해 나가는 그 증인들의 삶을 사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시대와 같은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과 권세를 보면서 그 권력과 능력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내서 그 의미를 오늘날 실현할 수 있는 그 길들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 신앙을 대항해 싸웠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 신앙을 가졌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엘리야는 그들과 싸웠어요. 무너져가는 이 공동체, 짓밟히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엘리야가 벌여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받은 능력과 권세입니다. 같은 모양은 아니긴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담은 정말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주었다라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교회를 세상의 증인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능력과 권세를 주고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무엇을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능력과 권세를 당연히 그들에게 주었죠.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고 내보내신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런 사람이 기쁨에 차서 이 파송됐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권세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서 증인된 삶들을 살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받았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요, 그에 필요한 능력과 권세는 우리에게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받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노래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병든 사람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들을 실제적으로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권세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큰 권세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해가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심각한 해가 생겨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지 않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세상적 어떤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이 복음의 역사를 전할 때 세상의 어떤 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영적 권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작은 두루마리에 적혔던 위대한 종말의 역사를 여러분 예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우리는 지금 그런 증인의 삶을 잘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두루마리를 삼켜야 하는데 삼키지 못하고 머뭇거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삼키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던 그 역사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역사에 나타나 있는 종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종말의 역사가 실제 우리 안에 있는 역사라고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박하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머뭇거리며 증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삼켜야 합니다. 종말의 역사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절박해져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세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그 이 역사,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 종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더 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더 강하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파송한 70인의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종말의 역사를 증언해 보십시오. 저는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종말의 역사를 이야기로 나눔함으로 서로 증언해 보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종말의 역사의 이 이야기의 나눔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함께 이 종말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혼자서 말씀을 듣고 혼자서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이 종말의 역사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서로 이야기로 이 증언의 역사를 나누어 갈 때 어느 순간 이것이 이해가 돼가기 시작해요. 경험돼가기 시작해요.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 말씀을 나눔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여러분 증언하십시오. 이 증언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뜻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다 보니까 신앙이 미지근해졌어요. 그들에게 이 종말의 역사를 예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역사를 증언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증언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종말의 역사가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을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경험돼요. 예언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실제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증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증언자들은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누가 올라오는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요, 사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이 말씀은 앞선 말씀의 5절의 말씀과 꼭 모순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5절에서는 증언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증언자들이 아니라 그 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증언자들이 결국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죠. 증언을 마칠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죽을 때가 바로 증언을 마칠 때라는 겁니다. 증인들은요,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까지 증인의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할 힘이 있을 때는 말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어떨 때는 말할 힘이 없고 대신 돈만 있다고 했을 때는 돈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예배자로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아온 그 나이 많은 어떤 성도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당을 찾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 자체가 종말의 역사를 증언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삼킨 사람들은요, 어떤 위치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시간에서든 증인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삶을 마치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어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이념과 정치와 문화가 옳았다고 생각하고 마치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속에서는 종말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봐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죽음의 상태 속에 있었던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제 발로 일어나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도 익숙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린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역사 속의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환호할 수 있어요.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정치와 그들이 만들었던 문화가 이겼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부활을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종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 9절과 10절, 이미 이런 얘기를 구약시대 때 이미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는데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살아나서 살아났대요. 생기를 통해서요. 또 이 생기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에도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요, 사람이 창조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지 않아요. 단순한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뿐만 아니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도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기가 죽었던 사람을 다시 한번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신비를 경험하게 돼요. 부모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떻게 이 생명체가 내 뱃속에 태어날 수가 있지? 과연 누가 이 생명체를 태어나게 가능하게 만들어갔지? 정말 신비 역사가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이 신비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신비를 통해서 이 생계의 신비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요, 생기가 인간을 창조하고 또 인간을 다시 한번 살릴 것이다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기운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다시 죽은 증인들,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기운이 우리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겠지만 이 생명의 기운 속에 만들어져가는 이 신비 역사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작은 두루마리를 삼켰던, 그래서 종말의 역사 가운데 거하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생기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이 종말의 역사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비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었습니다. 이 두 죽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차이도 이 두 죽음 사이에 있지 않아요. 증인들에게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곧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개념인 겁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죽지 않고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시록 본문 속에서는 엘리야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서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과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죽음에서 다시 한번 살아난 것과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들은 죽지 않고 구름을 타고 살아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죽음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12절 본문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예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죠.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설을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 본문에 근거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요, 이런 오해는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12절의 말씀을 12절에서 다시 15절에서 다시 시작하는 일곱 천사의 나팔로 이루어져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지는 역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9장부터 10장 14절까지의 말씀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며 진행하는 그 심판의 역사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삽입된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백성과 증인과 교회 성도들의 설명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추가된 삽입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일곱 천사의 나팔의 심판의 흐름 속에 이 본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일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오는 어떤 일이라고 해설하는 것은 잘못된 해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증언자들은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카운트에서 택해놓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상징하는 본문의 두 증인과 함께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의도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영광에 동참하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 때 구름을 타고 교회가 올라가는 그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경험하는 축복의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큰 지진이 일어나서요, 도시가 무너졌고 7천 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살아남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앞부분의 9장 이야기가 비교가 되거든요. 9장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돼서 일어날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요, 회개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더 우상에게 찾아가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오늘 본문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당연하죠.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회개의 역사는요,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증언이 있지 않으면 어떤 심판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떤 고통과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더 우상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섬겨가는, 그들에게 절하는 행위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증언은 그 역사를 바꿉니다.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바로 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증인의 삶을 실현하는 이 복음적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종말의 역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 두려움의 공포의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증언하는, 종말의 역사를 말하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복음적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종말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교회가 종말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교회가 심판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교회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희망은요, 교회만 만들 수 있어요. 시온서 교회가 그런 종말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증언하지 않으면 어떤 심판에서도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의 증언은 다릅니다. 종말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명확한 증언은 다릅니다. 이 명확한 증언은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 겁니다. 두려움에 빠졌던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소로 돌아오게끔 만들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증인,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계산에 의해서 카운트한 그 백성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의 역사를 이해한 사람들 아닙니까? 종말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를 종말의 역사의 근거에 꿈꾸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증인, 예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까지요. 죽기까지요. 그때까지 이 증인된 삶들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그리고 또 만들어져 갑니까? 이 증인을 통해서 종말의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져 가요.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요, 우상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만들어가는 위대한 능력을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의 결과였습니다. 증인된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삶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종말의 역사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겁니다. 그날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희망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 축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 시온서 교회가 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길 좀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세상의 이론으로 살아가는 되게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가장 본질적인 일들은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삶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변화시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한 조직 공동체가 아닙니다. 종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선두에 섰던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라는 거죠. 이 공동체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증인된 삶들을 바르게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